부처님의 오늘 고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왕자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29살에 출가를 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29살에 출가한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너무 늦게 한 게 아닌가? 29이면 당시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 정도라 하면 뭐 거의 뭐 다 살고 출가했네? 좀 일찍 좀 출가하시지. 어, 29살에 출가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29살 때부터 공부를 했냐? 수행을 했냐? 부처님이. 부처님이 수행은 출가해서부터 수행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출가하고 나서 출가 때부터 수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출가하고 나서도 수행을 안 하다가 한 10년쯤 지나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출가를 해도 그냥 평생 수행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출가하기 전에 벌써 몇 년 동안 수행을 하고 출가를 한 사람도 있죠. 우리 시달타 태자는 7살 또는 10살 때쯤에 농경제를 가가지고 사색을 하고, 농경제에서 이렇게 약육 강식에 새가 뭐 이렇게 벌레를 잡아먹고, 그 새를 또 독수리가 잡아먹고, 또 이렇게 쟁기로 이렇게 땅을 파면서 이렇게 지렁이들이 다 죽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큰 충격에 휩싸여서 그 연부수 나무 밑에 앉아서 고요히 명상에 잠겼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떤 충격을 받으면 이때가 기회예요, 사실은. 자기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에 연부수 나무 숲에서, 연부수 나무 밑에서 하루 종일 명상에 잠겼다 했거든요. 생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또 약육강식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인간 생활에서 충격이란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과의 이별이 충격이고, 뭐 이렇게 죽음이 충격이고, 또 건강을 잃는 것이 충격이고, 또 누구한테 무시를 받는 것도 충격이고, 충격적인 일이 사실 많죠.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이 있어요. 데드캣 바운스라고 뭐 일상적으로 자주 듣는 말은 아니에요.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이 들린다는 말은 굉장히 사회가 힘들어졌다라는 그런 걸 반증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불황의 용어거든요. 한번 폭 떨어졌어. 예를 들면 이제 주가가 훅 떨어졌어. 아니면 마음이 훅 떨어졌어. 그래 이제 마음이 한번 푹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V자 반등을 하든 뭐 U자 반등을 하든 반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또 너무 머리 쳐졌으니까 다시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공을 딱 던졌는데 공을 바닥을 치고 딱 올라왔어요. 근데 내가 공을 던진 그 자리까지 올라오지 않잖아. 물론 세게 던지면 더 많이 올라오겠지만 보통은 그냥 놓았을 때, 공을 놓았을 때 반 정도, 아니면 반의 반 정도 올라오다가 다시 푹 떨어지는데 바닥보다 더 떨어지는 거야. 지하실이 나와. 지하 2층이 나와. 지하 3층이 나와. 그래가지고 한번 크게 떨어졌는데 겨우겨우 기어이 조금 올라오니까 더 떨어지더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 한번 실망을 했는데 그래도 믿어야지 해가지고 해서 보니까 다시 푹 떨어져 또 실망을 크게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더 이상 안 돼. 이제 우리가 데드캣 바운스에 걸리게 되면 한번 푹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다시 푹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상실감을 느껴요. 포기를 하게 돼. 뭐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다 필요 없다. 이거 해서 뭐하냐, 이거 다 필요 없는 거다 하면 손을 놓고 다 이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역사 이래로 데드캣 바운스에서 한번 툭 떨어졌다 올랐다 툭 꺼졌는데 거기서 망해버리는 경우 잘 없어요. 물론 이제 망한 나라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우리 자본주의는 데드캣 바운스에 탁 해서 푹 떨어졌다 다시 푹 들었을 때 신기하게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다 떨어져 나왔을 때 그때부터 다시 급반등을 시작해서
다시 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보면 이게 결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손을 놓지 말아야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우리 스님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그 꼬불꼬불한 구분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 라고 그러겠어요. 구분 소나무가 산을 지켜. 쪽쪽 고든 소나무는 전부 다 베어가. 그 잘난 사람은 속세로 다 돌아가요. 속세로. 조기한테 물려서 가기도 하고, 이게 스스로 실망해가지고 못 견뎌서 가기도 하고, 이제 이 절에 살다 보면 맨날 맨날 똑같은 거 하고, 처음에 풍운의 꿈을 꾸면서 나도 부처가 돼야지 해서 와서 봤는데 현실이 다르거든요. 해봐야 안 되거든. 그래 하다가 이제 데드캣 바운스에 걸리는 거지. 푹 내려갔다가 좀 해놓은 것 같다가 푹 꺼져버리니까 에이 그냥 속세로 돌아가야지. 에이 하면서 또 그때 마침 그 묘령의 여인이 다가와서 스님 이렇게 되면 이제 그래 왜 그래 이러면서 이제 그래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속세로 돌아가는 일이 정말 정말 많아요 보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는 할 것도 없고 그냥 공부밖에 할 줄 모르고 뭐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그냥 손방에 앉아서 공부나 해야죠 뭐 그렇게 하는 남들이 봤을 때 무능했던 사람이 나중에 남아서 방장 스님 하시고 종정 스님 하시고 큰 스님 큰 스님들은 구분소나무가 다 큰 스님을 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종정 스님이나 방장 스님이 인물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구분소나무 외에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정말 젊었을 때 열심히 했어요. 음, 어쨌든 이 절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제 이렇게 그 제일 큰 스님이 되듯이 속세에서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끝까지 살아남 절에 다니는 것도 끝까지 살아남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또 도전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또 도전하고 그렇게 해야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 이제 시달타 태자께서 큰 충격을 받고 연부수 나무 밑에서 수행을 했어요. 우리가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주로 하는 것이 분노를 하거나 실망을 해서 심한 우울을 겪거나 아니면 막 가슴이 울렁울렁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손 놓고 하면서 이렇게 세상 넋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래 되면 큰 충격이 사람의 마음을 단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상처를 크게 줘서 그냥 꺾어버리는 것이 돼버려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어나는데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큰 충격을 받았을 때는 부처님처럼 명상을 해야 된다. 알아차려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이거예요. 손을 놓지 말고 지켜봐야 돼.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 간의 갈등도 싸움이 있고 모욕이 있을 수 있고 막 온갖 구설이 난무할 수도 있는데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지켜봐야지. 두 눈을 부릅뜨고 계속 주시를 해서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알아차리는 순간 계속 기도를 하면서 알아차리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알아차리면 자꾸 분노심이 그냥 막 실망감이 너무 크든지 분노가 너무 일어나든지 마음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경우 많아요. 막 이렇게. 근데 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108배도 하고 연불도 하고 다란이도 하고 뭐 다란이 열심히 해봐요. 나무라따라따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무슨 돈 생각이 나고 무슨 그 이성의 생각이 나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거 할 때만큼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는 수행에 충실하게 되거든요. 딴 생각이 나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뭐 절을 하고 다란이를 하고 하다 보면 너무 신기하게 그것이 알아차림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자기 성장으로 이어지게 돼요. 연부수 나무 밑에서 수행을 명상에 잠겼던 시달타 태자는 그 이후로 온갖 학문들을 더 잘 습득을 하고 온갖 무예를 더 잘 익혔죠. 그래서 아주 최고의 수재가 됐어요. 이렇게 최고의 수재가 되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꿰뚫어 보는 힘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세상을 그냥 바라보지 않아요. 그 그냥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면까지 이면까지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죠. 그걸 보고 해안이라고도 하고 천안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의 외모를 봤을 때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해안이라 할 수 있고 천안이라 할 수 있어요. 학문들을 익히고 무예를 익히고 그렇게 정진을 하다 보면 그러면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그리고 흐름까지 그리고 예측도 그리고 과거도 짐작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해안을 갖게 되니까 나중에 사문유관을 하게 되죠. 동문을 가가지고 남문을 가가지고 서문을 가가지고 죽은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노인 이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노인들을 보면서 아, 사람은 늙어가는구나. 누구나 다 늙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냥 우리는 모두 다 알죠. 사람이 늙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가슴에 확 와닿게 되는 거죠.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허울 좋은 세상인지 얼마나 나 이렇게 그림자 같은 세상인지 물거품 같은 세상인지 확연하게 와닿잖아요.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 다 알죠. 그러나 세상이 헛개비 같고 꿈 같고 그림자 같다는 걸 확연하게 느끼진 않아요. 스님한테 하도 법문을 많이 들어서 꿈 같고 물거품 같다는 것은 그런가 하면서 이제 그런가요 하면서 이제 그러긴 하는데 막 가슴으로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의 눈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 우린 더욱더 가열차게 정진을 하고 더 치열하게 이렇게 부딪혀 가면서 그런 것들을 닦아 익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재물이라는 것이 물거품이구나. 다 잃어버린다 하여도 또 어떤 때 또 많이 생긴다 하여도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들은 아니구나. 또 명예라는 게 누가 나를 무시하든 누가 나를 구설해 관제 구설이 쌓이든 누가 나를 때리든 관계없이 그것이 다 허망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확연하게 안다면 그러면 분노할 일이 없어요. 내가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니까 분노하잖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하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세상이 물거품 같다라는 것들을 확연하게 알면 뭐 굳이 이해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 뭐 굳이 내가 존중받아야 할 필요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내가 정말 그 지혜를 위해서 성장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는 거고 봉사도 하는 거고 사람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문유관을 하니 아 이제 이렇게 본인이 물러가야 될 자리를 생각을 하셨죠. 내가 가야 될 곳은 이곳이야 라고 원력을 세우셔서 출가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뭐 시달타 태자 우리 부처님과 같은 삶을 모두 다 살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그와 같은 삶을 흠모하고 존경하고 아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 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돕는 거야. 진리를 체득하고 나와 남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게 뭐 있을까? 그래, 지금 배고프니까 밥 먹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뭐 밥만 먹으면 되잖아요. 요즘 세상에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뭘까? 밥하고 돈하고 소유하는 이런 물건하고 내 건강,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 우리 모두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어? 우리 모두 행복하려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자. 내가 먼저 양보할게.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사과할게.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했어.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은 혹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겠죠. 부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사람을 차별을 하게 되죠. 분별을 하게 돼요. 돈 많은 사람이면 참 좋아 보이고 없는 사람이면 좀 안 좋아 보이고 직업을 가진 사람이면 좋아 보이고 직업을 안 가진 사람은 그렇고 또
이렇게 직업에서도 3B 업종들은 아유, 뭐 저런 걸 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좀 뭐 이렇게 공무원 1급, 2급, 3급은 우러러보고 막 이렇게 국회의원 우러러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체가 벌써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면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이 나이에 뭐 내가 뭘 하겠나 나이 먹은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 이러면 역시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이 차별 분별심이 더 많아지게 하는데 내가 일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음담 패설을 하고 음해를 하고 음해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뒷담화를 하게 돼.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 우리는 숨쉬고 이야기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면 죄 아닌 것이 없어요. 가만 보면 마음이 완전한 자유 지혜를 성취하지 않는 이상은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에 그 죄를 짓게 되는 이런 것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그런 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가다가 접촉사고 나거나 아니면 넘어져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다리가 부러지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한 거 엄청 많습니다. 진짜 잘못한 거 많아요. 고기도 잘 먹잖아. 너 고기도 왜 다른 사람들 살을 왜 이렇게 잘 먹어?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인과응보에 이렇게 연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살면서 이렇게 뜨거운 물을 버려도 그게 살생이라 하잖아요. 여러분들 싱크대에 뜨거운 물 다 버려봤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죽였는데 우리 걸음 걸어갈 때 개미들 죽어나가는 개미들 좀 많아요. 보면 숨을 쉬더라도 미생물들이 이게 폐 안으로 들어가서 많이 죽어요. 보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남들이 상처받게 되는 일이 이제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옆덩어리로 살아가고 있다.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옆덩어리다. 그러니 내 잘났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사기치더라 하더라도 올 게 왔구나지. 나는 이렇게 진실하게 사는데 나를 사기치다니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는데 부처님만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부처님은 보호해 주시지도 않아 뭐 나한테 나쁜 일만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민산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렇다고 죄의식에 사로잡히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당연히 올 게 왔구나. 설사 내가 암에 걸려 당장 내일 죽는다 해도 올 게 온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구가 큰 병에 걸려 죽거나 아니면 큰 돈을 잃거나 이렇게 그 서로 갈등이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도 역시 그냥 올 게 온 거예요. 올 게 온 걸 잘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고 정신을 좀 차릴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알아차릴 수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똑바로 이렇게 그 상황들을 주시해서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상황을 부처님한테 보고를 하고 부처님이시여 힘을 주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점점 그것이 그런 경험들이 나를 성숙시키게 하고 점점 지혜를 가져다 주죠. 물론 뭐 10년 동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혜가 이만큼 더 커진다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무지하진 않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지혜를 갖고 그렇게 해서 이 생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다음 생에도 노력하고 또 다음 생에도 노력하고 우리 이 생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정말 의미 있고 굉장히 큰 경험들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생은 고귀하고 참 의미 있고 보람찬 일입니다. 어떤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살면서 그 고생들이 모두 다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드는 나를 철들게 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